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아니요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지쳐 보이는 분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집사님은요, 막 힘이 들고 마음이 지칠 때에 지갑을 꺼내서 그 안에 있는 남편 사진을 보면 이렇게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이런 인간하고도 살아왔는데 지금은 문제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큰 위로와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남편과 아내가 우리를 위로하지 못해줄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이 편지글은 누가 받는 편지이죠?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들에게 고난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로마 제국의 탄압이 극에 달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게 되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란 분이 과연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왜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유대교에서 끊임없이 회유하고 또 협박하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너희들이 왜 지금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아? 너희들이 왜 힘든 줄 알아? 종교를 바꿨기 때문이야. 다시 유대교로 들어와라. 다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런 회유와 또 이런 협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모이기를 패하고 하늘 소망을 내려놓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래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 견디지 못해서 이탈하고 또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지갑 속의 남편 사진을 봐도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위로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 편지가 전해졌습니다. 그럼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낸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인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복음이 율법보다 뛰어난 것인가? 그것을 계속 비교라는 문학 형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 로마 제국과 또 유대교의 탄압, 또 회유와 협박 속에서 정체성이 막 흔들리고 힘들어했죠. 그때 이 편지는 중심을 잡고 힘을 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중보자 모세의 율법과 제사 제도는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는 단번에 하나님을 만족시킨 완전한 제사로서 구속을 완성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계속 묘사되고 있죠? 대제사장으로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대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먼저 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신분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자, 구약의 대제사장 신분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무나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죠.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 계열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성소에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두 가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자기 죄를 위해서 황소의 피를 가지고 가야 됐고요. 또 하나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염소의 피, 그것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백성들은 밖에서 뭘 하고 있었죠? 삼삼오오 모여서 고스톱을 치고 있었나요? 뭘 기다리고 있었나요? 그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안 죽고 지성소에서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제사를 받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기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인간 대제사장의 그런 역할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일, 매년 반복되어야 했고요. 그리고 매번 짐승의 피를 또 준비해서 제물로 드려야 하는 어떤 그런 제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대제사장이 인간인지라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병든 것도 있고 나이 들어서 죽는 문제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의 인간 대제사장들은 유한하고 불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어떤가요? 먼저 신분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이 혈연이나 계통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셨습니다. 유다 지파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혈연과 또 계통을 뛰어넘으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는데 짐승을 제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각각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들어가야 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피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누구를 위한 피예요? 우리 인간들을 위한, 인류의 죄를 위한 피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죄는 또 인간의 어떤 문제, 또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인간이 죽어서 그 죄값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우리 9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11절에 보면 장래 좋은 일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좋은 일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결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언제든지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처럼 매번 짐승을 잡아서 대제사장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장래의 좋은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했는데요, 오사 할 때 오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오셨다라고 하는 팩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 과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오셨는데 그 대속 사역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소식이죠. 감사한 소식입니다. 또 12절 하반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제사처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단번에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숫자적인 의미를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더 이상 손볼 것이 없이 완전하게 한 번에 완성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 입장에서 공짜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받으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관점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가슴이 아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찢기고 고통받고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죽어가셨습니다. 이러한 속죄제사를 단번에 온전하게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아프셨겠습니까? 이제 그 아들은 그 모든 속죄의 제사를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죠? 우리를 중보하는 역할을 하고 계셔요. 우리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셔서 모든 육체의 유혹과 죄악 앞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의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아시고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의 탄식함과 더불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세요.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미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고난과 문제 앞에서 넉넉하게 승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선명하고 심플하고 명료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지막 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그것을 보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 같고 퍽퍽하고 힘들고 갈증나고 어렵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가 무슨 가치입니까? 어떤 세상의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결국에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읽다 보면요, 구약 시대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타자 제물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제물이 따로따로 있었죠.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님과 동시에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희생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과의 그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도 제사장님과 동시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자 제물, other sacrifice가 아니라 자기 제물이 된 거예요. self sacrifice. 내가 제사장님과 동시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된 그런 예배자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분과 모든 것이 바뀐 우리,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어떻게 드리라고요? 네, 무엇을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럼 지금 우리 몸을 어떻게 칼로 이렇게 해서 피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우리의 영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아니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 몸,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섬김과 찬송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장이 됐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16절 말씀 띄워주시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그것도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 존재 전체,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섬김과 나눔과 찬송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예배자, 영적인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제사장님과 동시에 제물이 되어서 우리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자,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약시대를 생각해보면 산 짐승을 매번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길을 여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보혈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한간에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다 제사장인데 그러면 목회자는 어떤 제사장이고 우리 평신도는 어떤 제사장입니까? 만인 제사장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근거한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과 일반 백성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분적인 차이도 있었고 그리고 기능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신분 면에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와는 평신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신분 면에서는 똑같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 기능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중보기도 하는 기능 역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능, 제사를 드리는 기능, 축복을 하는 기능, 중보기도를 하는 기능, 그 세 가지 기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배타적인 기능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공통적인데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일, 또 신앙적인 지도력을 행사하는 일, 이 두 가지는 차이점이 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들을 띄워주시죠.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시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해서 배타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목회자의 어떤 특수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권이라든지 성례를 집례한다든지 축도한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이 목회자의 고유한 기능입니다. 또 하나는요, 신앙적인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도 모든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끌어가게 한다.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신앙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가는 어떤 기능을 목회자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둘 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신분을 보유하고 있고 제사하는 것, 축복하는 것, 중보기도하는 그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고, 차이점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그리고 어떤 교회 공동체 내에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부여한 그 기능들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신분은 똑같지만 이 목회자들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리더십을 부여받은 특수한 기능을 행사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목회자가 하는 얘기가 절대적이고 다 옳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변질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왕적이고 독단적인 어떤 리더십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요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부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이 마치 이 목회자들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구약의 대제사장 어떤 사람들입니까? 혈통과 계통에 의해서 세습되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로 들면서 교회 세습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히브리서를 자세히 좀 읽어보십시오라고 고면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대제사장인 예수님 때문에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보러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또 관찰해서도 안 됩니다. 내 존재 전체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 26절 끝절에 보면 주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하셨고, 방금 읽은 28절에는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두 번째 나타나실 때가 곧 종말이 완성되는 때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신 주님과
또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시간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삶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전한 종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스케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타임 스케줄에 맞춰져야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종말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아이스크림, 그 아이스크림의 이름이 설레임입니다. 망설임 아니고요, 설레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설레임이 과연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나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계속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 설레임 속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승리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제사장님과 동시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통일 한국을 기대하며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상당교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